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우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고 많은 조문객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죠. 장례식에 가보면요, 어떤 장례식은 너무나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고 또 어떤 장례식장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또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는데요. 나사로도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았는지 조문객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만 가봐도요, 고인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맺고 살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 나사로가 그래도 관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조문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당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는 맞이하러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같기도 한데요, 다르게 보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더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런 안타까움도 여기에 서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보통 분이십니까? 바로 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고 못하는 게 없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치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것까지 마르다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때에 맞게 당도하지 못하니까 오라버니가 죽게 됐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죠. 나사로가 자기의 명을 다한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의 감정은 예수님 때문에 오라비가 죽은 것 같은 그 섭섭함과 원망이 이 마르다와 그 가족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럼 보통 이 상실의 아픔을 겪다 보면요,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고 상황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회피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요,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애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애도할 때, 상실의 아픔을 당할 때 막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회피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과정이니까 당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탓하기 쉬운 상황으로 예수님 자신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누구에게 핑계를 대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거다. 자, 예수님께서 이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왜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계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주시는데 바로 25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최상이며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죽음에 이르도록 기다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다시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그겁니다. 결국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게 하고 그때 살리는 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할 것이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말씀드린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이 마리아에 비해서 마르다가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마르다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마르다도 참 신앙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르다를 좀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죠. 또 믿음이 약한 모습인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으니까 한번 이 마르다를 오늘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르다를 주의 사역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마르다를 사용하신다.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마르다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앞서 마르다가 서운함을 표현했는데요. 실은 32절에 마리아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마르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마리아도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매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일을 듣고 예수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자, 마르다가 대화를 이어가는데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나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여기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저는요 무엇이든지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마르다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믿음에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런데요, 마르다는요 입으로는 무엇이든지 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시에 이 부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끝날에는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은 알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한계,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내세의 신앙이지 현재의 신앙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죽어서는 우리가 다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 마르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지게 된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끝날 재앙 가운데 마지막 멸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실 줄 내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행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믿지 못해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걱정해요. 염려해요. 말은 믿습니다 해놓고 주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고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도와줄 사람 없나?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때로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만큼의 기대를 하나님께 걸고 있지는 않느냐. 마르다의 작은 믿음은 주님을 더욱 작게 만든다. 하나님이 작은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믿음이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작은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겁니다. 작은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작게 본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질 수 없습니다. 누구의 손이 짧은 거예요? 네, 여러분의 손이 짧은 거예요. 제 손이 짧은 거예요. 제 믿음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짧은 믿음으로 그냥 주님을 그냥 믿음 없는 주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그러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 26절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죽음,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질책이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데요. 마르다가 화들짝 놀라서 그래도 27절에서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지금 현재에 믿는다. 이런 표현이죠. 아까 뭐예요? 내세적인 신앙. 다 죽어도 나서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때는 주님께서 하시겠지. 그 정도의 짧은 믿음이었지만 지금 이제는 마르다가 바뀐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우리가 무시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질책을 받고 돌아서서 다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르다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제 동생 마리아에게 전하러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딱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르다의 믿음은 처음에는 뭔가 부족했죠.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장면이 오늘은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자라나는 겁니다. 한 번에 탁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탁 그러면 내가 믿음이 그냥 풀로 딱 차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왜 저 아직도 저렇게 신앙생활 못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쌓여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자라는 거다. 그러니 지금 그런 믿음이 없다 하여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됩니다. 마르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르다가 된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았잖아요.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막 잠수를 타거나 뭐 삐졌거나 뭐 그렇다고 해도 혹시 주일 성수를 또 못한다고 해도 신앙이 쌓여가지 않는다고 해도요, 믿음이 쌓여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히려 복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성숙해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큰 믿음이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작게 보다가 이제 믿음이 커지면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 순서이고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이제 더 자라야 될 텐데, 내가 자꾸 내 믿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보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믿음을 키워주시고 내 빈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하는 자가 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큰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자, 마르다의 믿음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마르다가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그냥 다른 내가 생각하는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